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7절과 48절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싸웠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절에 언급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바라고 되어 있는데 소바란 다메섹 북쪽에 동부 수리아를 지배하던 아람의 한 도시국가의 이름입니다.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48절에 언급된 아말렉은 남쪽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은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한두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방에 있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47절은 이들을 가리켜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울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고 복잡한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 뒤이은 이 왕들 역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공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사면의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위치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당시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자리 잡은 여러 족속들 외에도 끊임없이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로 인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아무런 전쟁도 없는 안전한 무풍지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처럼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는 아마도 제사장 국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들 대적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믿음을 떠날 때는 이들 대적들로 하여금 가시와 찔레처럼 찌르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인 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동일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실체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역시 사면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이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듯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적인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불신 권세자나 불신 가족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는 늘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투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삶이 투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대적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현실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신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단히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